엘리는 사사시대 때, 즉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불려져 있던 실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그러한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22절에 본문을 시작하는 이 22절에 매우 늙었다라는 이 표현이 엘리의 육신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매우 쇠약해졌음을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반전,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정시대에 머무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에 그 다윗이 세워지기까지의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의 뒤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음을 1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 바로 예배를 인도했던 그리고 예배를 집행했던 이 엘리가 매우 쇠약해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도자의 영적 육적 타락이 팽배해졌음을 소개하는 데에 엘리의 가정이 쓰이고 있음을 오늘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사무엘의 저자는 본문에 소개되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까지 오늘 소개되는 내용 그 이면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시대가 가고 이제 사무엘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반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의 가정,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몰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은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우 늙음은 단순히 육체적 나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계에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라고 불리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서 50세만 조금 넘어도 이제는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 나는 은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70대, 80대, 저희처럼 이렇게 젊은 교인들이 없는 교회는 아직도 70대, 80대 분들이 성가대 섬기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교회 청소도 다 하시고 너무 지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93세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요, 생명력이 흐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너무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만 넘어가도 목사님 힘 딸려서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없어지는 인생,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달아서 원 없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처럼 이렇게 소개되지는 않아야 되죠. 적어도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뭘까요? 동일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누가 들었다고요? 엘리가 들은 것입니다. 수종드는 여인들은 나실인에 포함돼요. 남자 제사장들로만, 남자에서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로만 바쳐진 게 아니라 나실인은 여성들도 성소에, 성막에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기로 작정한 여인들이 어렸을 때 성소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수도의 실로의 성소에도, 성막에도 이 수종드는 여인들,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가나안 지역의 제사에서 주로 행해졌던 성전에 있는 창기와의 성관계를 지금 여호와의 성막에서 누가 재현하고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러한 패역한 시대에 첫 계명부터 깨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후예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운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습득한 그 잘못된 제의를 이들은 마음껏 행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매년 봄이 되면 추운 겨울을 이기고 다시 봄이 오는 것을 허락한 그 생명력, 그 자연을 신격화해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제사 때마다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제사장들이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서 남녀의 성관계가 부활의 힘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어울려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누가 따라한다고요? 여호와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이런 패역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러한 이방 종교의 제의를 모방하여서 자신들의 성관계를 합리화시켰어요. 이방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성소에서 이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가 너무나 반복되고 지속돼서 누구에게 들려졌다고요? 아버지인 엘리에게도 들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사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3절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즉 좋지 않다, 라 부정형이 쓰였고 토브 좋다라는 단어를 써서 좋지 않다,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사무엘상 저자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강조할까요? 바로 반전을 이루는 사무엘은 라하 토브, 좋지 않다가 아니라 토브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또 쓰여져 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토브, 좋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당시 패역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과 완전히 비교되고 완전히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비교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바쳐진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처럼 듣는 사무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 계속 의도적으로 이 둘을,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에는 바로 이런 토브, 조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창조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창조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상태에서는 좋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로 다시 새 창조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좋은 구원 사역, 하나님의 좋은 구원 사역에 동참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서 멈추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좋음을 받은 그러한 대상자들로, 그러한 구원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군종이었어요. 군종, 이제 대대군종이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저의 수하에, 물론 제 밑에 있는 그런 부하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관리하는 사람들, 포대 군종들, 각 소대에 배치된 군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 어떠한 그 소대 군종이 내무반에서는 맨날 후임들 욕하고 때리고 막 먹을 거 뺏고 이런 사람이 한 교회에서 와서는 너무 온화하게 예배드리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 그 모습에 시험 들어서 같은 내무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저히 교회 못 가겠다고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형제, 지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내무반에서 생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는 막 천국과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와 같이 막 흠모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끝나고도 봉사를 얼마나 잘하든지 제가 옮기려고 그러면 막 그러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막 초코파이도 막 먼저 나눠주고 커피 믹스도 막 2대3으로 잘 타갖고 막 나눠주고. 그런데 내무반에서는 막 후임들을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 물론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축복된 일이지만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은총을 받으시는 이 토브, 좋았더라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균형, 따라해볼까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예시로는 균형이 깨어진 성장이에요. 균형이 깨어진 신앙의 성장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범죄로 몰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행했냐면요, 제사장이 취해야 될 고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런 부위나 다 취하고요, 오늘 본문에 제시됐잖아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바쳐진 재물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거예요. 다 내놔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온 거. 10의 1조만 받으라고 했는데 막 10의 3조, 10의 4조까지 다 걷어들이는 이러한 아주 폐역한 제사장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 17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가장 사모하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더라, 증오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들은 생활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엘리의 첫 번째 훈계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A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맞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자가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엘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금 엘리의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이 표현이 얼마나 약한 표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한글 번역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intercede, mediate, 중재하다 정도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도 이와 마찬가지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엄중한 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판결해 주신다. 그 정도의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계를 볼게요. 25절 B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두 번째 훈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언가 조금 약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훈계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겠느냐, 누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겠느냐, 이 정도의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범죄했을 때 결코 사람이 중재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른 훈계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녕 죽으리라. 너희의 범죄는 너희만의 범죄가 아니다. 아들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사장들아, 이렇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중재자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들을 위해서 중재자가 될 수 없음을, 누군가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수 없음을, 그런 것들을 더 높아심을 내는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죄에 강한 훈방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강한 치리가 필요했던 것은 이들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을 더럽히는 공동체적 죄였기 때문에 강하게 치리를 받아야 되고요, 강하게 엄중한 벌을 받아야 되고요, 아버지에게 엄청난 훈계를 들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엘리는 전혀 그렇게 훈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공개되는 그 표현 때문에 그래요. 엘리는 매우 늙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고요. 29절에 보면 이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를 훈계할 때, 하나님이 엘리를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보다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엘리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 범죄한 자를 그냥 두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둔다고요. 성막에서, 그 거룩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는 그 아들들을 냅둔다라고요. 얼마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함께 공부하는 자매가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놀랬나 봐요. 단순히 우리 10계명인 줄 알았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진 계명이니까 단순히 그 10계명이 그냥 단조롭고 굉장히 심플한 내용들인 줄 알았는데 이 계명마다 파생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으며 이 계명마다 파생되는 정말 다양한 그 율법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제시되는지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만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마귀가 싫어한다.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왜 다 하나님 떠나는데 너만 유독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자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 보지 말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이룬 성장을 이룬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진 성장, 사무엘의 토브, 바로 사무엘의 은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토브는 정말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은총, 조음.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에서 다시 사무엘로 옮겨지는 극적인 장면을 26절에서 탁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육적인 성장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점점 자라다. 원어는 할라크와 가델이라는 합성어를 쓰여서 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이 아이가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점점 자람의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to grow in structure and in favor with the Lord and with man. 자라고 있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격대로 자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육적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사무엘의 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구절이 생각나죠? 신약의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믿으십니까? 이 예수는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충만은, 제 이름 말고요, 저 여러분들 이름. 시작. 충만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믿으십니까? 지혜와 키, 육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다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더라. 전인격적인 완전한 스트럭처, 완전한 균형 잡힌 성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균형인 것입니다. 균형. 그리고 영양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할 수만 없잖아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 육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표현할게요. 사랑은 막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디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여러분. 서로 누군가를 밟아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니까요.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있고, 양육강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성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다.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안 그래 보이나요? 저 웃는 상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사랑 듬뿍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럼 저에게 찾아오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좀 찾아오세요. 아멘. 찾아오셔서 기도 받으시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뭐 핀잔을 주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 같은 이러한 시대에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너무 귀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26절처럼. 그래서 사람에게도 범죄하고 하나님에게도 범죄한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았더라, 은총을 받더라라고 소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